좀 잠잠했는데 지난 1월에 또 신종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라고 하는 비례대표인데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면 만 31살, 우리 나이로 32살인데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 떨어져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진보당의 의원이 됐는데 1월 9일 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이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한 내용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큰 문제는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든 이 법을 어기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연말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종교가 셀까요? 국가가 셀까요? 국가가 훨씬 셉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 때에 이 교회가 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국가가 종교를 핍박하지 말라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종교가 계속해서 비판을 해요. 뭘 비판을 하느냐? 하고 싶은 대로,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판을 하니까 듣기가 싫죠. 그래서 이제 정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교회 해체법이라는 것이죠. 교회 해체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면 그 종교단체는 해체시겠다. 물론 시작은 이단을 통일교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 법은요, 칼끝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것이 칼끝이 교회를 향하면 교회로 향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국가가 어떤 일을 하든 국민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국민은 언제든지 그러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점점 바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는 공산화되고 경제는 사회주의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교회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 규모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진리와 교회는 지켜졌고 그리고 보존되었죠. 시편 35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 사울과 대적들의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수선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럴 때에 이 진리와 교회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 전도 세미나에 가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정말 찐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도 세상에 사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은 항상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보다 때로 책임과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얼굴로 생명의 복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면, 참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이 들거나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면 매여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행복합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된 삶은 신앙이 우리의 얼굴과 삶에 남긴 행복하고 아름다운 흔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사는 현대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참 고독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고독하다. 사람은 많은데 고독합니다. 또 이 고독은 누군가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관계는 많은데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2025년 통계를 보니까 1196만 명입니다. 1100만 명, 1200만 명 가까이 되죠. 엄청난 숫죠. 여러분, 이들 모두가 반려견을 왜 키울까요? 아마 반려견을 키워 보시는 분들, 또 키운 그런 반려견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나아. 제가 여기 이발하러 갈 때 보면 걔는 이름이 민이에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뻐해 주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이뻐해 주면 요 개가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애교를 부립니다. 옆에 와서 이렇게 머리를 살짝 기대고, 그거 보면요, 이거 정말 이 애완견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별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우리 청소년들, 어디에도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이 고독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고독이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경험하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고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고독의 뿌리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가 단지 이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파괴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성경은 인간의 고독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첫 범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하나님이 너에게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6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나무가 언제부터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이제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즉시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먹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시약에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순간에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로서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포장하게 하고 가리게 하죠. 여러분 죄가 없으면 떳떳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왠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이 죄의 결과로 즉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이 아담과 하가 숨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아니 너 왜 숨어? 너 어제까지 안 그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제가 듣고 제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감추게 할 뿐만 아니라 감추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근거려요. 그런데 이 죄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두려움조차 사라져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화인 맞았다고 그랬죠. 강팍해진 겁니다. 이제 두려움도 없어져요. 수치심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관계가 붕괴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아담이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먹었어? 하나님께서 충분하니까 이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저는 여자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외로워 보이기에 여자를 주셨잖아요. 하와를 준 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배필로 준 그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안 먹고 싶었는데 먹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언제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와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와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니 저걸 남편이라고. 여러분 이 생각 안 듣겠어요? 그냥 제 잘못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남자가 좀 여자를 좀 보호해주고 좀 방패막이가 돼줘야지.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내인 하와와의 관계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살겠습니까? 살기는 살죠. 뭐 어떻게 버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저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했지.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끝까지 같이 밥 먹일 사람 아니야. 여러분 속으로 그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죄는 잘못을 고치기보다 책임을 회피케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수치심과 두려움과 관계의 파괴가 바로 인간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다 삶의 마음에 방어막을 칩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괜찮은 척하며 살죠.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을 겪습니까? 상처를 우리가 입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괜찮은 척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왜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연약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그 자존심,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내가 미안해.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요. 시작될 때에 내가 미안해. 내가 조금 생각이 부족했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그랬어? 너도 그랬잖아.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또 상처가 돼. 그 다음에 싸울 때는 그 문제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네가 지난번에 그랬더니 지난번 얘기 꺼내. 그래서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노사 문제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이제 막 뭐 이게 데모하고 그러면 아예 회사를 그냥 없애버려. 질려버렸다는 것이죠. 노사 문제도 똑같아요. 정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의 문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마음의 벽을 쌓을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오늘도 이겼네. 내가 오늘 이 부부싸움에서 이겼네. 내가 이 회사와 싸워서 이겼네. 내가 정치에서 이겼네.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고독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숨길 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벽을 쌓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체로 제가 볼 때 솔직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독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되어야 할 영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수치심과 두려움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고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찾으세요. 인간이 이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숨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구약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이 여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이야기하죠. 뱀의 뒤에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사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의의 옷의 원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날까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 수치스러움과 이 두려움과 이 관계의 문제. 여러분 삶의 모든 공고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다툼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치심을 지시기 위해, 대신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자리이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신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지난 한 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잊지를 않아요. 한번 나에게 해코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당했다. 여러분 잊지를 않습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고 반드시 보복하죠. 그럼 우리가 한문철 TV 많이 보잖아요. 운전하면서 가장 큰 사고가 뭡니까? 물론 신호 위반해서 큰 사고도 나지만 이 보복운전이요. 그 결말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죄의 즉각적인 결과가 관계의 파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벌이 있어요. 그 벌이 무엇입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그럼 남자에게는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내가 불순종하였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공짜로 그렇게 살 수 없어. 네가 땀을 흘려야만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처자식을 먹여 살 수 있고, 여자는 자식을 낳는 고통과 함께 남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나아가서 처자식 멀리 살기 위해 어떻게 돼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이 죄 이후 인간은 이 사랑에서 지배로, 또 상호성에서 권력으로, 또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투고 전쟁이 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다투고 싸움이 나는 것이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아니 모든 사람이 왜 복음 없이는 불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모든 인류가 우리가 다 화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이 회복이,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세상 모임이나 아니면 세상 어떤 단체나 여러분 그곳에서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익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NGO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다 변질됩니다. 처음의 시작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돕자, 섬기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세요. 다 이익단체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단체 있잖아요. 무슨 뭘 위한 민주시민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한 가지 목적이더라고요. 얼마나 국가 보조금을 많이 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끼리만 나눌 수 있을까? 예, 대명으로 참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이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 남청주 교회와 목장 공동체는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면 놀랍게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열어요. 제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목장 섬기는 우리 목자들, 권자들 모임을 하잖아요. 이 모임을 보면 처음엔 굉장히 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열면 한 사람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함께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와 목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외롭거나 고독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이 목장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살면서 어떠했는지.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 고독에 갇혀 외로움 가운데에서 곤고함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부르신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회복,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